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안정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권사님이시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마다상 남편 대장암 말기로 얼마 남지 않은 삶 고통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임현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남편 지금 병원에 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교회는 나온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복음은 전한 적 있으세요? 멀리 계세요? 그럼 곁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겠네요? 복음 빨리 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닷가상 큰 믿음 주고 식중독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성령 받기 원합니다. 라영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식중독이 있어요? 심한가요? 하닷가상이 누구예요? 시닷가상이 죄송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시닷가상이? 예. 곧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성도 위에 더욱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김성석, 백이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회마들 복을 받으시라고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해요. 저 일본에서 이렇게 목회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국내에서 한국에서 하기도 어려운 목회를 일본에서 이만큼 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만큼요 목사님이 더 크시고요 목사님이 크신 만큼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잘 되면요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기모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권사님이세요? 예? 아니세요? 예. 이왕에 기도 제목도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이 천국잔치를 열고 참여하는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이 들어있고 눈물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있습니다. 이 예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고 신앙의 고백이며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드리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예물 위에 100배로 1000배로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여러분들 보혈을 지나 찬양 아시죠?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반주도 되나요? 안 되면 그냥 부를까요? 자,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 인사가 좀 늦었죠. 저는 치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1번이 너무 좋고, 새벽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새벽에 숙소 앞에 있는 그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치료가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이렇게 기도받고 병이 나으신 분 있어요? 병이 나으신 분? 없어요? 있어요? 예. 어디 나으셨어요? 한번 좀 말씀 좀 해. 은혜 좀 나눠주세요. 어디 나왔어요? 예. 40견이요? 예, 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치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또 만져주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간증은요 크던 작던 괜찮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터치해 주신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간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야마다상 남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제가 기다렸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목회하면서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냐면 제 목회 초기에 이렇게 좀 일찍 죽는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근데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임종을 맞이했던 분들의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떤 자매예요. 참 예쁜 자매고 정말 좋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이쁘고 기도熱心하고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자매가 참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아기도 낳았어요. 너무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갖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한 100일쯤 되는 때에 속이 메스꺼리고 편치 못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어떤 진단이 나왔냐면 췌장암 말기가 나왔습니다. 짧게 살면 3개월, 길게 살면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9살입니다. 아들은 100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도 자기를 그 죽음에서 건져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예쁜 아들도 죽음 앞에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좋은 집도 소용이 없었고 그가 공부를 했던 대학,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대학 졸업장도 자기 인생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사형 선고 앞에서 이 자매는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그냥 덮었어요. 그냥 덮는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분들 알 거예요. 딱 열었는데 다 전이가 돼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껏 이 자매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자매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2번 찾아갔습니다. 3번 찾아갔습니다. 계속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저는 이 자매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틀렸다 싶어서 가기를 멈췄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다가 드디어 자매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자매가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매의 병은 더 깊어져 갔지만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남편과 아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에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로 자매는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매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의문이었습니다. 목회 초기였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못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살려줬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거예요. 살려줬으면 구원 못 받았다.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멈추어 놓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34살 된 아들을 하나 둔 엄마예요. 이 엄마는 자궁암 2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자매에게도 이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엄마도 뒤늦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암 전이가 일어나서 이 자매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마쳤습니다. 36살 된 아들과 딸을 둔 그 아빠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 아빠는 간암이었습니다. 이분도 평생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암으로 인해 죽어갈 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병상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2살 된 갓 결혼한 이제 남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해서 중학교 때 1등, 고등학교 때 1등, 대학도 명문 사립대를 나오고 또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장 좋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32살의 나이에 책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고자 해서 하지 못했던 일이 없대요. 다 했대요. 뭐든지 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그 권사님이 가까운 친척인데 조카뻘인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고모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고모나 잘 믿으세요. 고모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고모는 예수 믿고도 잘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이 아팠어요. 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편도선 암이 생긴 거예요.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폐 한쪽 폐를 다 덮어서 한쪽 폐 기능이 상실됐고 나머지 한쪽 폐는 3분의 1만 남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복음의 시급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바빠서 못 믿겠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복음은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수도시키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들이 1등을 했던, 좋은 대학을 나왔던, 좋은 직장을 다니던, 돈을 얼마나 벌었던,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디에 가든 이 간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마음에 위로받는 것이나 취미 활동이나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흔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만 있지만 우리가 그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주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땅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흙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료 중에 하필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금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더 값 나가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도자기 만드는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도자기 만들 때도 그 아무런 흙이나 갖다 쓰지 않더라고요. 아주 좋은 흙을 갖다가 그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 걸르고 또 몇 번을 걸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져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더라고요. 일반 항아리를 만드는 흙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정말 값 나가는 도자기를 만들 때는 뭐 그 쓰는 재료가 얼마나 귀한 재료를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고려청자가 비싸구나. 예, 이조백자가 비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값 나가는 것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밟히는 너무나 흔한 흙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존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흙과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별로 값나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흙에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흙에 어떻게 됐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들 여기에 생기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기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써 있어요. 니시마트 하임. 이게 시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에너지, 활력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생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니시마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존재를 만들으셨느냐? 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되고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령이 되었대요. 생령.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생령,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드디어 이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의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의미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령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냥 번역판이 그냥 생령이 되었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다 영어 버전마다 다릅니다. 자, 세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living soul 그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soul. 그게 무슨 뜻이냐? 영이 살았다 그런 뜻이야. 한번 따라합니다. 영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무엇이 살았다고요?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living soul이라는 것입니다. living soul.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다 그러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야. 무엇이? 우리의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육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영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참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또 태어난 거예요. 나무가 나한테 막 손짓을 해요. 야 태시가 너 새로 태어나서 축하한다 막 그런 거야.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막 반짝반짝하면서 태시가 축하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 존재의 근원에서 기쁨이 뻥 터져서.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인생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때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서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붙들려서 여기 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중할 걸 그랬어요.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근데 사실 저는 은혜 받았을 때 제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살고 싶더라고요. 교회에. 제가 그때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살펴봤어요. 교회에 누가 사나 그랬더니 그때 글쎄 사찰 집사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사찰 집사가 되었습니다. 사찰 집사가 돼서 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찰 집사 꿈을 안 이루어 주시고요. 목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근데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덩어리에 불과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제가 성령으로 인해서 제 영이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라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면 그 성령이 저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해서 조명하여 준다. 성령이 조명하여 준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을 쫙 비춰주면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임하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빛이 쫙 비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난 하나님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 계시니까. 내가 그분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 만났어. 여러분들 만났다는데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배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지 않더라고. 여기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래도 안 믿는데 근데요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 기도 시간 와서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믿어. 왜? 은혜를 딱 받으니까 교회가 좋은 거야.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야.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거야.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살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딱 열었습니다. 이 어떤 영어 버전인지 모르지만 딱 열었는데 뭐라고 나냐면 리빙 펄슨이라고 나왔습니다. 리빙 펄슨. 한번 따라합니다. 안 되는 발음이지만 한번 합니다. 리빙 펄슨. 리빙 펄슨.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격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이 살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격이 살았다. 인격이 살았다. 인격이 살았다. 인격이 살았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인격이 살아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1장 2절은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 천지만물을 품었다 그런 뜻이야. 이 호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행,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이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 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시고 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인생을 얘기해요. 무질서한 인생. 여러분들 태초에 온 세상은 무질서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요. 혼돈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무질서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그 인생이 질서가 잡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돈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이 살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사람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질서 있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돈했던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오면 공허했다라고 해요. 공허. 여러분들 인생을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무가치하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공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가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흑암, 어둠에 쌓여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에 쌓여있는 인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어둠의 자식이다라는 얘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요. 빛의 자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유명한 변화의 체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어디 나오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3절에 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방 종교에 빠졌고 사생활을 낳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아이들이 뛰놀면서 부르던 노래가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쫙 펼쳤는데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이 쫙 펼쳐진 거예요. 자, 쫙 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을 보고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어둠 속에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격이 사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인격이 산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뭐라냐면 리빙 빙이 나왔습니다. 리빙 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이 살았다. 인생이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실패만 하고 해도 되는 일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학문의 문이 열리고 그 인생에 잘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욥기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또 얼마나 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욥이 수완이 좋아서 그 복을 받거나 또 큰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속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울타리로 둘러주셨대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해치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어도 자꾸 새, 주머니가 새, 병들어서 사고 나서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 맨날 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시면 새는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욥이 해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되는지 땅에 넘치도록 많아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욥의 감에 있었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음에 100배를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삭이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복을 주시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지금까지는 해도 안 되고 지금까지는 도대체 사방이 닫혀 있고 막혀 있던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확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영이 살고 인격이 살고 인생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인격이 살아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인생이 살아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말씀이 안철 목사님이 안철 감독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안철 감독님이 은혜를 딱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 이제는 질서 잡히고 또 바른 삶을 살고 또 빛의 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인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는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 그랬어요. 야, 하나님 내가 구경하러 가야겠다. 그 치바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가 구경하러 가야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속으로 목사님은 뭘 구경을 하러 다니나. 그런데 이 부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또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상관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여러분들 상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이번 기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마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목사님도 구경하러 왔다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돼야죠.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도 만나고 성령 충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구경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요. 기도 받고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아서도 또 받으시고 치유돼서도 또 치유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끝났고요. 예수 우리 왕여, 예수 우리 왕여, 그거 있나요? 그거 되나요? 예수 우리 왕여.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 받으셨죠? 또 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
그러면 그냥 몸을 맡기세요.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물러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밀어? 뭐 밀어. 그냥 몸을 맡기시면 여러분들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쓰러지는 분들은 쓰러지시고, 구를 분들은 구르시고, 우실 분들은 우세요. 여러분들 교회 아니면 울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울겠습니까? 직장 가서 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펑펑 우세요. 통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은 웃으세요. 여러분들 주님 만져주시면요, 막 웃음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울던 웃던 여러분들 그거에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멍석을 깔아드릴게요. 멍석을 깔아드릴 테니까 여기서 울던 웃던 구르던 소리를 지르던 남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누가 구르던 소리 지르던 간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대는 순간 깨어나요. 그러면 은혜가 오다 맙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소리를 지르던 굴러다니던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열심히 은혜 받으시면 돼요. 남이 나 났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떡해요. 남은 다 받는 은혜를 혼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요, 남편도 아이들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해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자꾸 딴 사람 가족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더 간절하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주여 삼천 부리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